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죠? 오늘따라 무지하게 외로워 보이십니다. 속이 방학 빨리 돼갖고 와야 되는데요. 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파수꾼 사명.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또 몇 주 볼 거예요. 오늘 에스겔 좀 많은 양을 볼 건데요. 그 얘기들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파수꾼은 대체 무슨 소리를 외쳐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부터 볼까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30째 해는 에스겔 나이 30살 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온 지 5년 됐는데 에스겔이 25살에 잡혀와서 지금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 후손이에요. 혈통이 제사장인데 원래 제사장은 25살에 제사장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교육을 받고 30살에 제사장이 돼서 정식으로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50이 되면 은퇴하는 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였어요. 근데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학교에 입학해야 될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지에서 5년 동안 고난학교에서 고난받다가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어디 있었냐면 그발강가에 있었어요. 그발강이 어디에 붙어 있는 지류냐면 원래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다가 그 땅을 더 많은 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운하를 파요. 그리고 그 인공 강을 만들어서 한 100여 킬로 넘는 강을 만드는데 그 강이 그발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현장에서 운하 건설하는데 노무자로 일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그 포로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는데요. 환상 중에 봤거든요. 1장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그룹의 얼굴이 내면에 하나씩 있어요. 사람, 독수리, 뭐 송아지, 사자 뭐 이렇게 내면에 얼굴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뭐 이거 해석을 지금 할 시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 얼굴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 날개가 4개 있어요. 그래서 두 짝은 자기 몸을 가리고 두 짝은 쫙 피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마다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대요. 그리고 사람 발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다리가 있고 발은 송아지 발을 갖고 있고 발은 노쇠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그룹이 있는데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고 그 사이에 그룹이 있는데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는 또 바퀴가 있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림이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리자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그룹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런 장면으로 에스겔이 주님을 만나요. 이 장면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그룹을 통하여 그룹 환상을 보고 거기서 이사야가 소명받았었어요. 또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데 보좌 가운데 보좌가 있고 주변에 그룹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발강가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할 자로 부르십니다. 자, 1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는 패역한 내 백성에게 보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패역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배반했는데도 내가 그들을 쳤어요. 배신해서. 근데 너희는 나한테 반역을 했대요. 반역. 그래서 바가드라는 히브리어 제가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바가드가 뭐냐면 동맹관계 속에서 배신하는, 계약관계에서 배신하는, 앞에서는 한편인 것 같으면 뒤에서 딴짓하는, 그게 바가드. 그걸 패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에스겔을 불러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해요. 우리가 어떠하냐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성도예요. 교인이라고 하죠.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고 있으면서 뒤에선 매일 딴 거 하는 거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동맹관계 속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게 그게 바가디예요. 지금 그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거기 눈으로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래요.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네가 말하면 고마워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가 아니고 네가 뭔데?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를 칠 거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전갈, 가시, 찔레 이렇게 될 거래요. 네 주변에 네가 말할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희 속에 선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망할 건데 그들이 왜 망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하나 사인을 주세요. 두루마리 하나를 주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용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지금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쫙 펴보니까 거기에 안팎으로 애곡, 재앙의 말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패역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재앙의 말씀, 그 재앙 때문에 당할 애곡과 애가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 먹게 됩니다. 3장 3절이에요. 자, 받아 먹은 다음에 에스겔의 상태 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지금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있었어요. 애곡, 재앙의 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먹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꿀떡 먹었어요.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단데 꿀같이 달더래요. 그리고 내 창자에 채웠다 그러는데요. 자, 이제 내 창자에 채운 거 토해낼 거예요. 에스겔이 토해낼 얘기가 재앙의 말이에요. 애곡의 말이에요. 애가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토해내야 돼요. 근데 입엔 달더래요. 입에 달다 이 말은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과 자연재앙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강팍해져서 우상하게 목석이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요. 전도자들을 세우죠. 요한을 대표로 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에게 작은 책을 열어있는 책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요한에게는 이래요. 입에는 단데 배에선 쓰더라. 라고 하고 이제 나가서 두 증인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요. 왜 둘 다 입엔 다냐면 그 말씀이 달다 이 말이에요.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요한은 거기다 하나 더해서 쓰다 이렇게 했냐면 그걸 토해낼 일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할 사람들이
그걸 순수하게 받지 않을 것이고 그 받는 사람들이 찔레로, 전갈로, 채찍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박해한 사람 앞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짓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경험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자기의 삶과 주변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 비판을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에 성도로 나가 전한다는 것이 이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러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바른 말 앞에 아멘하려 하지 않아요. 바른 거 가르치면 일단 튕겨나가요. 기분 나빠해요. 아니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슬퍼요. 그래서 바른 말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야 주변의 성도들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예수님 얘기를 조금 하시겠죠?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고 오면 슬퍼요. 기뻐야 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럼 기쁘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왜 안 기쁘냐면요, 여기서 슬픔이 막 몰려요. 여기 이 가슴이 막 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전하면 그것의 반응이 일부는 좋다고 하지만 일부의 반응들은 영 싫어해요. 특별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사역자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는 교회에서 그걸 실천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것들로 교회를 유지했는데 그거 내려놓으려 힘든 거예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여기 막 저릿저릿해. 막 오면서 슬프고 절망하고. 전하고 올 때 행복해야 되는데 난 지금 뭐라고 왔나 싶고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싶을 때 있고 너무 슬퍼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입엔 달아요. 근데 전하는데 이제 여기서 쓸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 정갈, 찔레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9절 봐요. 3장 9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그들을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거래요. 9절 다시 읽을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에스겔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대요. 금강석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근데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해요. 에스겔이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치지만 끄떡 안 할 거래요. 그들이 널 때릴 거래요. 걱정하지 말래. 네 이마 금강석에서 안 깨진대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안 맞아야 좋죠. 근데 버틸 거래요.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안 할 거래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고 시대가 같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에스겔은 포르지아에서 똑같은 대상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널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쇠기둥 노성벽이 돼서 그들이 치나 널 이기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전해. 그 시대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선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면 공격을 당하던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세상이 공격하는 건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대항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대항해요. 그 바른 말씀 앞에서 싫어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면 너를 내가 네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줄게.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담대하게 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바른 말씀 전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타협해 놓지 마세요. 결국은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언젠간 가장 화려해야 될 때 그 결과물을 먹을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 그 결과물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속에 죄들을 끊어내는 걸 스스로 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에스겔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7일 동안 집에 있어요. 뭐 환상 중에 왔다는 둥,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렇게 이동 수단을 통해서 어찌됐거나 그발 강가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평범하게 살던 자기에게 너 가서 네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 똑바로 하라고 외쳐야 된대요. 그리고 니는 맞을 거래요. 네 주변을 가시, 찔레, 전갈로 둘러볼 거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선 아멘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민답히 보냈대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7일 만에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집어넣으시고 집에 거시면서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노라. 너가 나를 대신할 거래. 네가 나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깨우쳐줘. 그 백성을 깨우래요. 네가 깨우래요. 여러분, 주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온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인데요, 그를 대신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그 처참한, 네가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함에도 그것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망할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앞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도, 그리고 내 죄를 누군가 지적하고 불편하게 해도 그것이 싫어가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보면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백성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자, 4장 1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4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아멘. 그 뒤에는 안 읽을게요. 지금 에스겔에게 너는 토판을 하나 갖고 오래요. 황토로 이렇게 구운 판 같아요. 그거 보도블럭이라고 또 그러는데, 하여간 바닥에 까는 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토송을 이렇게 쌓아요. 토송을 쌓고 그 주변에 철판으로 또 두르래요. 철판으로 두르고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공송태를 놔서 이렇게 하고 있으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스겔이 소명받고 맨날 집 밖에 나가서 아침에 30살짜리 어른이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그리고 토송 쌓고 철판 두르고 사다리 갖다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송태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묻겠죠. 뭐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포위될 거야. 철판 들었잖아. 아무도 못 빠져나가. 사다리와 공송태를 놨잖아. 예루살렘에 함락된다는 거지.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4년 뒤에 포위가 되고 6년 뒤에 망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 전후. 그럴 포로지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가 그 전후예요. 바로 전인지 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그때쯤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지금 미래에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콧방귀 뀌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너 있잖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좀 잠을 자야 안 될까? 그래갖고 여러분 5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5절 6절. 그래서 너는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자래요. 그래서 묶고 자요. 몸을 뒤척거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390일 이렇게 자고 40일 이렇게 자래요. 낮에는 그거 하고 있고 밤에는 이러고 자래요. 지금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40일은 남유다의 죄를, 하루가 1년이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고 나서부터 범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총 43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네가 감당해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에스겔이 행동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 예언이 아니라 이제 포위가 되고 나면 너네는 어떻게 될 거냐면 행동이 부자유스러울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뒤척거릴 때 목 뒤척거릴 때 있잖아요. 무지 괴로운 거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약간 차에서 가끔 너무 피곤해갖고 이렇게 좀 자면 이게 몸이요. 맨 처음에 너무 피곤해서 한 3, 40분 딱 자지만 그다음부터는 이 의자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자보셨지 않았어요? 이게 표정들이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하여간 390을 이루고 40을 이루고 자래요.
바로 너희가 포위되면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질 거래요. 제약을 당할 거래요. 그래놓고 그 다음 예언은 뭐냐면 너는 거기서 먹어야지. 390일 40일 동안 그러고 있어야 하는데 밥 먹어야지. 그래서 9절에 보면 거기 같이 읽을까요? 9절만.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 그래요. 390일 동안 이거 갖고 떡 구워 먹으래요. 보니까 웰빙이죠. 밀, 보리, 콩, 팥, 조리, 조, 귀리. 그런데 이걸 뭐로 구워 먹냐 그러면요. 여러분 12절 보면 인분으로 구워 먹으래요. 사람 똥으로. 그랬더니 에스겔이 네. 그럴 때 처음으로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어릴 때부터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를 해주셔서 소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소똥도 부정하거든요. 모든 이 피조물에서 배출된 모든 것들은 부정해요. 하여간 그걸로 양보를 받아서 구워 먹게 되는데요. 양이 문제예요. 이게 좀 거칠고 그래도 양이라도 많으면 배라도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을 따라. 20세겔이 220g이에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정도 무게 정도 돼요. 좀 넘을래나요? 그 정도 되는 그거 갖고 3끼 먹으래요. 알아서. 거기다가 물이 있어요. 물. 11절에 물은 6분의 1 흰을 하루 먹으래요. 6분의 1 흰이 얼만큼이냐면요. 700ml예요. 우리 생수 조그만 걸 사 먹으면 500ml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반 갖고 하루를 버티래요. 여러분 이게 하루 정도면 까짓 거 하루 그래 뭐 금식하는 마음으로 다이어트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430일을 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똥으로 구워 먹어야 되는 거죠. 아주 열악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포위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식이 핍절해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는데 5장에 가면 너는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래요. 너는 너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래요. 이 털을 민다는 게 뭐냐면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소원에서 머리털 밀지 말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이 많으면 은혜가 많은 거고요. 머리털이 없으면 은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약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은혜가 없으신 거예요. 머리숱이 많은 분, 김병태 집사님하고 이병재 집사님은 은혜가 많으시군요.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은혜가 없어지고 계신 거예요. 머리를 민다, 은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민다는 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털 다 몸에 있는 털을 밀어서 3등분을 정확하게 하고 3분의 1은 불을 질러버리고 3분의 1은 칼을 치고 3분의 1은 훅 불어버리래요. 그리고 조금 그 3분의 남겨뒀다가 그 남겨뒀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불 지르래요. 에스겔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에스겔은 정말 슬픈,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지만 에스겔은 정말 몸으로 그걸 다 표현해야 되는 선지자예요. 몸이 괴로운 선지자죠. 하여간 다 밀고 매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하는데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에요. 유다에 있는 남은 백성들이죠. 3분의 1은 그 포위가 되어 있는 동안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요. 3분의 1은 느부갓네살이 성을 함락할 때 칼에 죽어요.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와서 각지로 흩어져서 죽어요. 나머지 조금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할 때 그달랴 총독과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총독이 암살당하는 것 때문에 유다가 대학살당해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폐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냈지만 속에서 딴짓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면서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이 에스겔이 최소한 430일 동안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나와서 이거 하고 저녁엔 자고 밥 먹으면서 부정한 똥 갖고 구워 먹고 계속 이렇게 망한다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깨우치라고요. 너는 파수꾼이다. 네가 나를 대신해 내 백성을 깨우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국에 있는 그 백성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이걸 선포하는데 손뼉치며 발구르며 하래요. 6장 11절 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약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아멘. 거기까지요. 지금 너는 말하는데 손뼉치며 발구르며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절히 안타깝게 말하래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만약에 물가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물에서 달팽이 줍다가, 달팽이는 저희 고향 사투리입니다. 다슬기를 줍다가 이렇게 강에 휩쓸렸다 칩시다. 그럼 저는 수영을 못한다고 치고, 그럼 제가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체신 좀 차리면서 저기 죄송한데 누가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 좀 한번 해주시고, 수영을 잘하시는 분은 건져주시면 제가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세장가 가려고. 그죠? 빨리 죽어라, 뭐 이렇게. 저는 이래야 돼요. 누가 좀 건져달라고. 아저씨 전화 좀 해주시고. 누가 수영 좀 할 수 있으면 건져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손뼉치며 발구르며, 이런 거 하니까 민망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뭐냐면, 네가 에스겔이 지금 390일, 40일 누워있으면서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망해. 예루살렘 망해. 그것들 다 죽어. 굶어, 그것들. 병들어 죽지 뭐. 포로를 끌려다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말하는 건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죠. 그 현실을 보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래요. 에스겔에게 그 시대를 좀 보라고. 근데 에스겔이 몰라요. 중요한 건 에스겔이 알아야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데 이걸 뭘 알아야 손뼉치면 발을 구르죠. 에스겔이 25살 때 잡혀올 때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예배 상황은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도. 요새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영역의 우상은 다 끝났어요. 우상 숭배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계속 외형적인 예배를 뜨겁게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망한다고 했던 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망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망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열방은 우상 숭배도 저렇게 멀쩡한데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망해요? 우리 교회 잘 다녀요. 우리 헌금도 잘 드리는데 왜 망해요 우리가? 라고 에스겔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줄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망하는지.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 애가와 재앙의 말을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못 느끼니까 이걸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그발강가에 봤던 그 환상이 다시 오더니 거기서 손이 하나 나와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 환상 중으로 쭉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겉에 있었던 종교 행위와 그 속에 있었던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래요. 자, 여러분 가는 거 볼까요? 자, 8장 3절이요. 8장 3절만 볼게요.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내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있더래요. 그 뒷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성전에 뭐가 있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이 함께 있는 가정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은 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우상에 있는 걸 영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우상은 없었는데 거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성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래요. 가증하지. 아주 가증스럽지 이것들이. 내가 더 가증한 거 보여줄까? 그래 놓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서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개구멍 같은 걸 좀 이렇게 벌피래요. 그리고 들어가래요. 들어갔더니 깜깜한 복도가 나오는데 거기 문이 하나 있어요. 문 좀 열고 들어가 보래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70장로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른이에요. 그들이 다 모여서 벽을 향하여 향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벽에 뭐가 있냐면, 자, 벽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10절이에요.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70명의 장로가 그 벽에 우상 그려놓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 한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자기들만 들어가는 방에 마치 장로님실 또 목회자실 이런 데 들어가서 성도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만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우상 갖고 들어올 용기는 없으니까 거기다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에스겔이 평소에 볼 땐 장로님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정말 은혜돼. 목사님, 장로님 기도할 때 목소리 은혜되지 않아? 막 은혜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기들이 추구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통하여 다른 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할게요. 목회를 통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목회를 통하여 영광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통하여 성공하고 싶은 거죠. 목회를 통하여 큰 교회 많은 사람 모아서 이 땅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우상인 거죠.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재물이 딱 오면 그 재물에 대한 요구가 딱 오는 순간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노골적으로 그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을 건드려 감히.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신앙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기면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요? 이래가 주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 갑자기 신앙생활 때 무너졌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신앙이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냐고, 내가 언제 집사였고 언제 장로였냐고 하는 듯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던 그게 신이었기 때문에 주를 떠난 거예요. 아주 많은 간증들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던 거 예배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래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다 알면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그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하지? 가증해요. 내가 더 가증한 걸 보여줄게. 그리고 여인의 뜰로 데려갔어요. 여인들이 거기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의 뜰로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여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기네 뜰로 가는 거죠. 제사장은 아예 그 안쪽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평소에 여인의 뜰을 지나갈 때마다 여인들이 막 울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 민족은 여인들의 기도 때문에 사는 거야. 참, 여전도의 기도 정말 저들의 기도가 있어 사는 거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담무스 때문에 운대요. 담무스. 거기 몇 절로 보면 되냐면요. 14절이에요. 14절에 여인의 뜰에 앉아서 담무스를 세곡한대요. 이 담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좀 기니까 이 담무스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기초예요. 이 담무스는 이스라엘 쪽으로 하면 바알이 되어져요. 이 바알은 지중해로 가면 제우스가 되는 신이에요. 얘가 풍요를 주시는 신이에요. 얘가 똑같이 번개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번개를 빡 치면 비가 쫙 내리고 비 때문에 풍요를. 그래서 담무스에서 우는데 담무스에게 비 달라고. 담무스가 6개월 동안 지하에 있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40일 동안 여인이 애곡을 하게 하고 애곡하면 그 울음소리 듣고 담무스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올라와야 비 내리고 비 내려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무스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여자들이 왜 울었냐면 주의 나라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민족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 영혼이 세속화되고 그가 주를 떠나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었냐면 돈 때문에 온 거예요. 풍요 때문에. 그래서 요즘 기도원이 텅텅 비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불러서 등 따시고요. 배부르고 등 따셔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다 있는데 근데 2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는 가난했었어요. 20, 30년 전에. 그래서 기도원마다 여인들이 꽉 찼었어요. 산기도 꽉 찼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 제목을 다 드리면 돈,
남편, 자식,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끝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요롭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무스였거든요. 목적이 단무스였어요. 여러분 왜 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혼들 무너지는 것 때문에 슬프신가요? 우리 아이들 때 한국교회 생각하면 슬프지 않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예배하는 쟤네가 30대, 40대가 돼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때 한국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좀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없어요. 울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돼요. 사역자들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이 울어주셔야 돼요. 이 강단이 오염돼서 온갖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선포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뭐 때문에 우냐면 기도할 때 우는 건 딱 하나예요. 자식, 남편, 돈. 이거 채워지면 기도할 제목도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주의 나라 때문에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단무스, 여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의 기도가 단무스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증하지? 내가 더 가증한 거 보여줄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여줘요. 그 16절에 보면 제단과 현관 사이에 25명의 사람이 서 있고 그들이 동편 태양을 향하여 성전을 등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단하고 성전 현관이에요.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 가요. 왜 25명이냐면 그 25명은 24반차의 대표 한 명씩과 대제사장 한 명이 있어서 25명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이 지금으로 목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동편 태양신을 섬긴대요. 성공, 큰 교회, 많은 사람, 유명하게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뭐라냐면 몸을 조아린대요.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큰 교회 해야 되니까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뭇잎으로 코를 가린대요. 나뭇잎으로 콧김을 가리는 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자신의 호흡도 부정하다고 여겨 신 앞에서 호흡을 가렸던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엉망인 인간들이 성공 앞에서는 호흡을 가리는 거예요. 성공 앞에서는 몸을 조아리는 거예요. 큰 교회 된다면 뭐든 다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정작 하나님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도 여인들도 목회자들도 다 없는 거예요. 가증하지? 말하는 거죠. 그럼 가증하죠. 우리는요. 제가 한국교회 때문에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뭘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사역자를 모아놓고 하다 보면 거기서 맞아요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정부터 달라져서 네가 뭔데 그런 거 지적질을 하고 난리야 라고 하고 바른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교단에 올리고 노예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내리란 소리 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여기 70장로도 우상, 여인들도 돈, 그리고 사역자들도 자기의 명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것도 콧김을 가리면서 가증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그 민족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에스겔이 손뼉 치면 발구르며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뼉 치지 말래도 손뼉 칠 수밖에 없고 발구르지 말래도 발구를 수밖에 없고 울지 말라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을 봤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30년 전에는 우리 어른 때는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그런 보이질 않았어요. 막 성장하니까 교회가 잘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걸. 한국교회가 급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죠. 기독교 수가 몇인 줄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 통계. 껍데기 500만. 껍데기요. 그냥 교회 다녀요. 종교 통계 기독교 500만. 그 500만 중에 신실한 사람 몇을 잡을까요? 2단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거기. 썬데이 크리스찬 다 포함된 거니까 300만 될까요? 저희 신학할 때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30년 전에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허수겠지만. 근데 그 허수를 빼도 최소한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은요. 10명 중에 1명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10명 중에 1명 아니에요? 수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이제는. 지금 이 시대,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이제 늙어갖고 현직에서 다 물러나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여기 어르신들은 다 천국 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20년 뒤에, 20년 뒤. 대형교회는 유지가 안 되고요. 세상에선 밟힐 거고요. 이미 모든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은 거의 다 미달이고요. 이미.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진 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괜찮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너희가 이민족을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우셔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것에서 우리가 좀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괜찮다 싶어서 이거 누리고 사는 것으로 괜찮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눈물로 한국교회를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살릴 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 계신 사역자들과 이런 분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깨울까 싶어서 바른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 치셔야 되고 이거 연구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대체 한국교회 무슨 말 할까요? 라고 말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시간이. 금방 무너졌어요. 금방이요. 우리 아이들 조기 있는 거 우리 그 대형교회 저거? 유초등부 대형교회. 웃기죠? 저게 대형교회래. 여러분 50%가 유초등부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2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없어요. 유초등부 예배가 없어요. 이미 옛날에 무너졌어요. 옛날에. 근데 왜 우리 잠만 자는 말이에요. 우리 깨어나야 돼요. 우리 천국 가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 누가 세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우셔야 돼요. 바르게 가자고. 바르지 않은 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그게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삶이 이게 아니잖냐고 라고 해서 잘못 갈 때마다 깨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들을 깨우라고, 이들을 깨우치라고 내가 보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안타까운 게 아직 안 생기거든 주 앞에 한국교회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동안 좀 기도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보일 거예요. 기도 안 해봐서 안 보여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할 것이 많은데 뭘 자꾸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참 순종적이 돼서 하려니까 또 하셔요. 또 하고 얼마 있다가 고백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진지 보인다고. 한국교회에서 왜 목사님 매일 기도하라고, 그거 기도 안 하면 회개하라고, 잘못한 거라고 하셨더니 이제 알겠다고 한국교회가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깨워야 될 사람으로 알고 내가 파수꾼이다 라는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